오늘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한국 정부에서 미국에 무슨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저한테 문자로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났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한국이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에 소소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있으면은 갑자기 폰이 요란스럽게 진동을 울리거나 아니면 알람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토네이도가 접근해 온다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납치되었다는 등 긴급한 상황을 경고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알려줍니다. SNS, 뉴스, 또 인터넷, TV, 갖가지 이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정보와 또 경고를 얻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환경을 통해, 때로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말로만 경고하지 않고 때로는 행동과 상징으로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장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심판을 알리시되 말뿐만이 아니라 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심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눈물 어린 간절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이 절망하기보다는 즉시 회개의 기회로 삼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몰려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태국에도 영향을 받았는데 이 푸켓의 작은 지역에서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10살인 그 영국의 소녀 틸리 스미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 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바닷물이 이 해안선에서 멀어지자 틸리는 그것이 이게 쓰나미의 전조라는 사실에 직감하고서 즉시 부모님과 또 호텔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있던 수많은 관광객이 높은 지대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틸리 스미스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어떤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들은 경고를 진작에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대한 반응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간절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초대하는 은혜의 손길로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림을 그리고 성읍을 둘러싸게 하시며 철판으로 장벽을 세우는 상징적인 행위를 명령하십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 아닌 보여지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사람을 통해, 때로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길 때 그 메시지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남의 일처럼 여기며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행동 전체를 메시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행동 전체를 메시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배가 메마르지는 않았습니까? 기도가 무너지고 양심이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말씀 앞에서 찔림을 느끼지만은 금세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틸리 스미스의 경고처럼 그 경고를 듣고서 반응한 사람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은 살 수 있다는 기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양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경고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열어 반응하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경고는 심판의 문이 아니라 은혜의 문입니다. 지금 그 문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그것이 생명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더욱 충격적이고 절박한 행동으로 명령하십니다. 말씀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상징적인 행동은 극심한 기근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릴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선지자에게 요구하셨겠습니까? 바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 12절에 이처럼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은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똥을 태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저는 어렸을 때 장난삼아서 한번 태워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맡아본 그 어떤 냄새보다 역하고 더러운 그런 향이 났습니다. 이 말이 심하게 얘기하면은 똥이나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것은 죄악이 우리를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상태로 이끄는지 떨어뜨리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악 가운데 방치되면 더 이상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 삶은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죄악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작은 이기심, 남을 향한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근데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얘기,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나 역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건덕지기가 없나 찾습니다. 이런 건 역시 또한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결코 작거나 가벼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한 경고를 하신 이유는 죄가 결국 우리를 비참한 결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말씀 16절,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죄악이 계속되면 결국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기갈 속에서 황폐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게 될 것입니다. 95년에 한국의 서울에서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도 여러 가지 징조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건물이 기울어지고 균열이 가고, 사건 당일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눈에 띄게 심각하기 때문에 백화점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전문가들은 당장 백화점 내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관계자들은, 임직원들은 매출을 못 챙긴다면서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을 계속 용납한다면 결국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이 죄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봅시다. 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극한의 경고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심 어린 회개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18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가 됩시다.
돌이킴과 회개의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절망하기보다 즉시 회개의 기회로 삼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심한 징조와 경고를 주셨지만은 그것은 결코 그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16절,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이는 단지 심판의 메시지 같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사탕을 굉장히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심하게 썩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가 보면은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이 어린 나이에 병원 가기가 무서워서 부모님한테도 제가 이가 아픈 거를 숨기고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픈 이를 피해서 안 아픈 이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쪽 이마저 아프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는 병원을 가게 됐고, 만약에 초반에 치료했다라면은 쉽게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을 이를 완전히 씌우는 금이나 뭐 그런 걸 씌우는 그렇게까지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온다는 것은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만약 그 즉시 병원을 가 치료를 받았다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무시해서 저는 오랫동안 고통받고 후에 치료를 받을 때도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고 돌이켜 문제의 근원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의 기회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징계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절망하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즉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이지만 그보다 먼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의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 그 속에 담긴 긍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무시하거나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은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보다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며 회개한 자에게는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될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회개의 기회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머무르지 말고 돌이켜 그분의 사랑 앞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보지 않고 회복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